우리 장로교가 지향하고 있는 본래 교회의 중심의 사상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신학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립해서 내세워나가기 위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기독교 윤리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이, 내용이, 또 이 목적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 동기,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로서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첫째 총론의 첫 번째 가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일반 윤리학,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일반 윤리학에 대한 공부를 더러 하시고 책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학이란 사람들이 서로가 얽혀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불성문율적인 가치 기준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도덕 학문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그 강제 규제라든가 호소력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지니고 있는 뜻과 원리는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불성문율이면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문자로서 써가지고 정해 놓았을 때 이것이 통합니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 어떤 조문의 문자상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히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 양심에 호소해가지고 양심과 이성에서 명하는 그대로의 기준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 기준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인 논리로 이 연구를 전개해 나간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삶의 가치 기준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 윤리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문제 기준 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이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한 신앙 안에서 윤리라는 말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분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윤리학은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에 동양적인 것과 자연 종교적인 것과 사회 윤리적인 것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대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대개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유교적이라고 하겠죠. 유교라 그러게 되면 삼강오륜을 기준으로 한 인간 윤리의 기준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상 지금은 삼강오륜 같은 윤리의 논리 가지고는 너무도 멀리 멀어져 버렸다는 것도 우리가 실감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우리 사람의 그 종교성에서 우러나온 종교심과 함께 우러나오는 그러한 그 윤리적인 행위를 일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윤리적이라는 것은 이 상황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시리에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첫째는 신학적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교회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윤리가치 기준에서 해석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운동은 1차적으로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도덕의 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운동입니다. 신앙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문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끼리 벌려지는 윤리의 사건이요 또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성경적일 것이
요구받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문제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문제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신적 권위의 바탕하에 적어진, 쓰여진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이기적이라든가 상황적이라든가 이러한 그 가치 기준의 변동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뒤바뀌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고불변의 그 실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요구, 이 기록하신 성경의 진리 자체가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뚜렷한 목적과 내용과 방향과 방법을 전제로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윤리, 일반 윤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학은 이 조직신학 과목 속에 속한 과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제를 신학적인, 신앙적인 이 의미에서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은 인간과의 관계 또는 인간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부성문적인 내용이 지니고 있는 중심의 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의 연구 목적이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는데 이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는 연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대적인 환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 시대적인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이 너무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 나라에 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우리는 사람이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제다 또는 이제 문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도 많이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쳐 사람이 사실상 가치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물질 만능 이 주의가 이 의식이 너무도 크게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우리 모든 그 기준 자체가 거의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시대적인 환경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윤리적인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변한다 해가지고 기독교 진리 자체가 거기에 편성해서 변화되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 기독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의 사회구조로 보았을 때 각계각층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가지 않는 곳이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상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기독교 윤리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지금은 대개 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하게 되면 청교도주의 사상을 연구할 때 나오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일찍이기는
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부터가 시작해가지고 헬라 철학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는 청교도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청교도주의 사상에서 나온 민주주의의 중심의 핵은 자유와 정의와 평등입니다. 소위 freedom. 그리고 이제 justification, justice. 그리고 이제 equality. 하나의 평등.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에도 그 이상 자체가 완전히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위 민주주의의 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이 정했으면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이 준법의 정신사상 이런 문제가 함께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그랬을 때 단순한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가 어땠을 때 자유다.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정의라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정의다. 상황적인 많은 그 변화가 정의의 개념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펼쳐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성경에서는 참 어찌 보게 되면 모순점 같습니다. 평등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종이 이제 허락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종. 그렇게 되면 이 종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성경교회는 하나님과의 소위 종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윤리학은 사람과의 형적 관계의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일반 윤리학과 뜻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그 어떤 변화라든가 이 시대적인 관계라든가 여기에 우리가 지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바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게 되면 절절히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 진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는 또는 성경이라고는 이 신학적 진리라고는 이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하나의 철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법의 통제력은 강제성을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윤리는 이성의 지배자인 양심에다 호소하고 있다는 이것도 특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과 윤리의 사이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물로서 법으로서 이제 문자상으로 기록해 가지고 그걸 법으로 정해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호소하고 그 이성의 판단의 기준은 양심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황적일 수가 없다. 이 말은 결국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 상황 할 것 없이 변기할 수 없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 성경의 역사는 지금까지
아무리 못해도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이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걸 변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과 함께 기독교 윤리학은 마땅히 바른 이제 우리가 연구에 이 기준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복음전도 차원에서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많은 시대 환경, 그에 따라서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윤리학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래서 윤리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윤리학이라는 말은 인간 행위의 선악을 규명하는 표준을 연구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미와 도덕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도덕 철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윤리학이 구하는 최고 이상의 선은 이기적이고 상황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철저하게 일반 윤리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공적 개념에서 사람이라고는 그 말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내가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게 되면 나를 기준으로 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한 선이라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상황적입니다. 또 환경과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변적이라는 이런 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정의는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성경 교의대로의 신앙적 규범이요 도래인 동시에 또한 기독교인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나아가서는 사회적, 국가적, 세계 인류적인 관계를 그 윤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조직신학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상은 기독교 윤리학의 첫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은 자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것을 거의 외면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이 환경의 변화 이것은 너무 급격하게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변화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기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의 기후의 특수성이라는 건 사만사원입니다. 그리고 추나추동 사시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바꿔져서 사만사원의 감각이 거의 다 지금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나추동 사시계절이라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사실상 봄과 가을이라는 것은 아주 짧게 살짝 지나가는 정도이지 과거와 같은 그런 우리 피부 감각으로 이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봄으로서의 가을로서의 계절의 감각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활의 환경이 전부 다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셋째 대상은 자연에다 두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적인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배제하고 기독교 우리가 신앙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학적인 의미 아닌 윤리학적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대상은 이 제도와 규범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법리론의 문제들이 하나의 제도로 정해졌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당장의 문제가 가족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산하제한 문제라 배아복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그 시대적인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설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윤리학을 통해서 이제 연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윤리학의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의 기준 설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세 가지로 기독교 윤리학의 기준을 세 가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가서 이 사람, 즉 집단 중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 이 기준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이 특수성, 바로 이게 절대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앞으로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설정은 하나님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사회 중심이로되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심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에는 섭리적 법칙을 인간에게 생명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앞으로 이제 이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 또 반항, 책임, 이 문제를 가지고 시대적인 변천을 일으키면서 발전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의 시대는 복음이 전도되고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 단계 교부들 시대에 바로 이것이 신학과 또한 교회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단계적인 발전의 준비 단계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청의 소위 그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라고는 참 우리 성경에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참 한 이질적인 이 뭐라고 할까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내용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인간들이 어떠한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까지 발전하게 됐는가. 앞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걸어놓고 발전을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첫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